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는 정말 이 신명나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추호도 의심 없이 우리들의 세계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살피고 보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 교훈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꼭 간직해야 될 것은 단순히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의 생애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완전히 적용할 때 우리는 새로운 그 삶의 영역, 신앙의 새로운 지경에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2장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이 시간에는 조금 과거의 역사를 지금까지 주장하셨다면 우리를 맡길 수 있을 것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실까? 과거를 보여주셔서 알게 하심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열어주시는, 바로 다니엘 2장은 우리들에게 그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 성경에 들어있는 예언적 안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절을 바라보며 읽을 줄 아는 미래를 바로 또 예측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늘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2장, 과거에 성취된 예언들과 아직 남은 예언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미래에 대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과연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한 때는 과연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인가? 하나 더, 마지막 더 있다면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 2장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챙겨볼 수 있는 이 예언 속에서 저는 첫 번째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관심의 주제가 되어 있는 세계 통합에 관한 거,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 특별히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상의 남은 예언들입니다. 세계 통합은 이루어질 것인가? 뜨인 돌은 언제 올 것인가? 누가 돌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 2장에 지금까지 읽고 우리 잠시 살펴봤던 이야기들, 특별히 여기 25절부터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 가운데 45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지난날을 살펴 앞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한번 이 모든 부분들을 여기 특별히 2장 4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예언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볼 작정입니다. 다니엘 2장 4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다.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신상의 예언들이 인류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역사를 움직여왔던 거대 제국들, 역사의 거대한 맥락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결국은 망하지 아니하고 서로 분열되면서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지 않다. 그 말은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과거의 지난 시절을 보면서 미래의 문을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성경 예언을 통해서. 대벌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 합하는 일들이
유럽이 이렇게 분열된 AD 476년 이렇게 헤롤라이아 용병대장이죠. 오토 아케리에서 로마가 이렇게 분열되는 마지막 분열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유럽들은 계속해서 나라로 분열되면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렇게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서로 말하자면 국제 결혼 같은 인종 간의 결혼 정책 또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실 그들은 다 게르만 한족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을 바라볼 때 섞이지 말라. 이런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결국은 구세대가 가고 중세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대혁명을 평정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이렇게 이 새로 안정된 이 자격으로 만들면서 황제에 등극하면서 유럽을 하나로 되게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유럽을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유럽 법전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폴레옹은 장거리 대포였죠. 장거리 대포를 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유럽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815년 6월 달이죠. 6월 18일 워털루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함께 맞닥뜨렸지만 적수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는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세인트 헬레나라는 성으로 유배가면서 그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물론 또 나와가지고 유배지에서 나와서 그런 시도를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것이 워털루 전쟁이 나폴레옹 생의 마지막 고비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토마스 아놀드의 근대사 강의의 3페이지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엄청난 세력, 나폴레옹이죠. 꺾은 주요 적대 세력은 누구였는가? 누가 그를 저지하고 저항하며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개입하셨다. 와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워털루 전쟁을 이렇게 웰링턴이 승리로 이끈 그 사실을 역사가들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한 인물의 용병지략에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도무지 나폴레옹은 막을 수 없는 세력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 자신도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했는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이런 그 섭리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은 인생들이 시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이 안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남은 예언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세계의 통합을 시도하려고 하는 시도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물론 국제연합도 생겼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는 어떻게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과 다니엘 2장을 어떻게 함께 살펴서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된 예언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정말 그 섭리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1946년 9월 19일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의 찌리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무슨 연설을 했냐? 유럽에 관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연설에서 윈스턴 처칠은 뭘 말했는가?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려고 하는 아직은 뭐 좀 그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것이지만은 유럽에도 그런 그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의된 것이 근간이 되어서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대전 시대가 1948년에 이렇게 이 브뤼셀 조약을 통해서 윈스턴 처칠의 그 말에 따라서 브뤼셀 조약을 통해서 유럽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 것은 유럽이 통합되는 그런 시도들을 유럽 회의를 만들죠. 그래서 51년에 파리 회의, 그 다음에 이 파리 의정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느냐면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3년도 1월 1일에 마스트리트 조약이 비준되게 되고, 그러면서 2007년과 9년 사이에 리스본과 해서 여러분 그 유럽의 의회가 탄생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였죠. 그런데
이런 시도들은 어떤 일들을 가져왔는가? 유럽 여기에 특별히 유럽의 그런 이 커뮤니티, 유럽 공동체를 만들고 또 유럽의 원자력 협정을 만들고 유럽의 철강 공동체를 만들고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나중에 EEC이죠.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결국은 끝내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을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1948년에 뭔가 또 하나 생겨요. 서유럽 연합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북대서양 연합이라고 하는 네토입니다. 이런 네토가 탄생하게 됩니다. 16개의 나라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이 나토에는 누구까지 여기 참여되겠냐 하면 미국과 캐나다까지 나토 회원국에 참여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북대서양 조약이라고 하니까 참여될 수 있었지만 서유럽 연합이라고 할 때는 WEU, 미국과 캐나다는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유럽 연합이면서도 거기에 미국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네토에 캐나다와 미국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같은 맥락에 우리가 남이냐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 이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바티칸의 수장인 특별히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이렇게 유럽이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되는 데는 영적인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1985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었는가? 미국과 유럽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1982년 6월 7일에 바티칸에서 함께 만나서 신성동맹이라고 하는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신성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럽과 미국은 또 한 번의 이 새로운 이 변화의 그런 이 단계에 거듭하면서 또 말하자면 바티칸의 수장이 세계의 어떤 정치 혹은 종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일에 아주 교두보를 완전히 마련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말하자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런 레이건 대통령과 바오로 2세의 합동이 결국은 구소련을 이렇게 문을 열게 만드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92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2년에 93년 1월 달부터 마스트리트 조약이 비준되면서 유럽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해가지고 92년 10월 28일 무슨 비밀 휴거 있다 그래가지고 생겨났던 운동이 다미 선교회 12.8 휴거 사건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생겨난 운동이냐? 바로 93년 1월 1일에 유럽 대통령이 탄생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그저 쓰러져간 한 이슬처럼 사라져간 운동이었습니다만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지나간 일들을 잊을 수 없는 지나간 일들을 거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결국은 끝내 28개 나라들이 2009년도에 브뤼셀에서 모여가지고 드디어 EU를 탄생시킵니다. 그때 폴란드의 헐만 반 롬푸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을 유럽의회의 의장으로 선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명실공히 하나의 이런 나라와 같은 모습을 갖춰가는데 아주 거의 이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는 지경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유럽 대통령은 아니고 유럽 의회의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럽이 완전히 하나 되는 일은 되지 않았다. 근데 나라가 하나 되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이 하나 돼야 되고 또 경제 시스템도 하나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유럽이 함께 군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외교적인 그런 것도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헐만 반 롬푸이는 유럽 의회의 의장은 되었지만 아직 대통령과 같은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외교권은 보장되어 있지만 유럽을 군을 움직이는 것이나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2009년도에 유럽의회에 이렇게 28개 나라가 유럽의회를 구성하고 유럽의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유럽 대제국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아직 대통령은 없지만요. 거의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브뤼셀에다가 아주 유럽의회 의사당을 짓게 되고
또 여기 스트라스버그에 뭘 지었느냐? 유럽 의회 의사당을 짓는데 뭘 모델로 이걸 지었는가 하면 브루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진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것을 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말하자면 이런 각색으로 현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브뤼셀의 무너진 바벨탑 모양을 그대로 갖다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럽 의회 의사당을 스트라스버그에 이렇게 짓는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창세기 21장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의 이유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무너진 바벨탑을 상징하고 예배했던 그 바벨탑을 상징으로 하는 모습을 본딴 그런 의사당을 짓는 일을 했을까요? 의미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요, 절대적인 그런 그 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009년에 EU가 탄생했지만은 EU 탄생 이후에 그리스가 국가적인 뱅크랍이었죠. 아직도 그리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이 이 디폴트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태리도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EU가 얼마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다가는 EU가 막 간다. 그래서 헤지펀드 대부라고 하는 존 팔슨은 EU는 앞으로 한 2년 안에 유로존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했어요, 2012년에. 그러다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적인 매우 중심축에 들어있었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16년에 레퍼런덤 국민투표를 통해서 EU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좋겠냐, EU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냐. 왜냐하면 영국이 그야말로 이제 강대 나라였으면서 EU에 속해 있는 여러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물론 독일도 많이 지원하지만 영국도 거기에 지원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또 여러 다양한 외교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문을 열다 보니까 난민들에 관한 문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빠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16년 6월 23일 날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52대 48로 뭐가 됐느냐? EU에서는 나오자. 그래서 그 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 유럽연합하고 영국하고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다양한 딜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 협상이 완전히 다 그렇게 서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금년입니다. 2020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브렉시트, 완전히 영국은 유럽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실공히 유럽 EU 연합의 가장 강력한 세 축이라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 나라 가운데 영국이 정치적으로 세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 그야말로 가장 막강한 유럽군에서 가장 막강한 이런 모든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영국이 빠져나오면서 브렉시트라 소위 유럽연합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결국은 여러분 유럽연합은 어디까지 오게 된 것이냐. 그 연합이 이렇게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합하지 말라. 합하지 말라. 이런 그 합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그들은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정말 4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걸렸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하네요. 70년 넘게 그런 일을 해오고 거기에 중심에 있던 영국이 빠져나오면서 결국은 이 유럽연합은 거대 제국을 형성하는 일이 더 어렵게 되었다. 아직 EU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서 유럽화폐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로화도 있고 또 유럽 사람들이 서로 국경을 열어서 서로 자유왕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네토라고 하는 그런 조약기구를 움직이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유럽이 완전한 한 나라로 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 유럽은 유럽이라 할지라도 이제 신종 단어가 생겨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글로벌리제이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화, 지구촌 공동체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명분은 이것입니다. 빈곤 퇴치다.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동안은 물 밑에서만 그저 이렇게 무슨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던 것처럼 그저 무슨 뭐 제스잇이다, 프리메이슨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음모론자들이나 얘기하던 뉴 워럴드 오더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드디어 이제 이런 그 지구촌 공동체나 혹은 아니면 이렇게 이 세계화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심심찮게 물 밖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201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Occupied Wall Street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랍 쪽에서는 애러빅 스프링스라고 하는 아랍의 봄 혁명이 2010년 11월부터 시작됐고요. 2011년에 9월 달에 리비아의 이 철권 통치했던 가다피가 그 수도 트리폴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벵가지 쪽으로 옮겨나갈 때에부터 뉴욕에서는 이상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애러빅 스프링스라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그래서 여러 다고 즉 말하자면 우리도 먹을 것 좀 다고 짭을 좀 다고 튀니지에부터 시작했던 운동이 이게 막 이집트로 리비아로 예멘으로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로 이동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애러빅 스프링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약간 이제 1년 가까이 되면서 9월 달이 되었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그것도 뉴욕이라고 하는 가장 발전하고 개명된 도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중심 도시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Occupied Wall Street 운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부를 말이야 1%의 부자들이 세계 우리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지 말고 나눠주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잘 사는 나라에서 나온 이야기고 애러빅 스프링스는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왜 세계 통합이란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운동이 그렇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도 잡을 달라, 일할 기회를 달라, 엄청난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욕시에 그냥 뭐 천막을 치고 이들이 데모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뉴욕에서 시작한 Occupied Wall Street라고 하는 이 운동, 세제 개편을 하고 부를 나눠주고 이렇게 좀 같이 좀 먹고 살자 하는 이런 운동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전 세계 주요 도시화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역사 이래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놀랍고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운동이 세계를 덮었어요. 한 달 만에. 그런데 2011년 7월 15일 날 뉴욕을 다시 한번 전쟁하는 이 운동에 세계인이 합동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011년 10월 23일 불과 일주일쯤 뒤에 베네딕토 16세가 이 교황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이 성 베드로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세계가 지금 완전한 혼란 가운데 있으며 세계가 벌떼같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럴 때 바티칸에서 무슨 이 일을 했느냐? 세계의 이런 그 경제에 관하여 세계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세계 은행을 만들도록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은행이 탄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글로벌 폴리티컬 어소리티가 뭐 하는 거냐면 매니지 투 더 이코노미.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세계 경제를 이렇게 매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이 경제 구조, 재정 구조가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뉴 월드 이코노믹 order라고 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뉴 월드 이코노믹 오더라고 하는 그동안은 어둠 속에서 그저 밖에서만 있던 얘기들, 그저 음모론자들이나 얘기할 수 있던 그런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가 완전히 물 밑으로 들어있던 이야기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는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슬로건이 되고 구호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인가?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로 월스트리트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 운동은 끝났습니다. 와우!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게 세계적으로 티끌벅적했던 그 운동이 단 한 분의 단 한마디의 말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때부터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말이 지구를 살리는 그런 운동으로, 그래서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가가 혹은 어떤 이 세계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경제 유통 시스템과 그런 구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류의 희망인 것처럼 드러나는 시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바티칸의 한 총수께서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인들의 입에만 심심치 않게 오르내려는, 이제는 드러나도 괜찮은 얘기가 되었지만, 이 이야기가 2015년 70차 유엔총회에 나오면서 스트롱 유엔 배틀 월드라고 하는 더 유엔 국제연합이 더 강해지면 세계가 더 좋은 세계가 될 것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여기에서 이제는 이 교황 베네딕토 교황은 이제 선정을 하고, 근래 여러분 세계 가장 인기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최고의 영도자 자리에 올라간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 어젠다라고 하는 여기 글로벌 어젠다, 즉 그야말로 이 세계 지구촌을 다시 살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젠다입니다.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내놓는데, 이것이 바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런 어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된 것이죠. 사실 거기서 올려졌던 어젠다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 1992년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환경회의에서 176개 나라가 동원돼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저 이 수건 사업이에요. 이 지구촌을 이대로 망가지고 황폐된 지구촌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이 지구촌을 새롭게 해서 정말 잘 만들어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어젠다가 21세기 어젠다죠.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지구 살리는 그야말로 글로벌 지구 어젠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어디서 내놨느냐? 70차 유엔 총회에서 내는 것이고, 바티칸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것을 그렇게 정식 의제로 내놓으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를 살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지구가 하나 돼서 이 운동을 전개하자고 하는 매우 중요한 어젠다를 이게 세계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는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묶여가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첫 번째가 2015년 12월 달에 있었던 파리 회의였습니다. 파리 환경 회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COP21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는 누가 앞장섰느냐? 오바마 대통령, 교황청에서 그것을 제안하고 미국이 앞장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82년에 레이건과 바오로 2세가 홀리 얼라인 신성동맹을 맺으면서 미국과 바티칸이 대사 파견, 교황청 대사를 파견하는 그런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공동체적인 움직임을 갔더니 드디어 다음 그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대에 돌아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세계를 완전히 합동되게 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완전히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영국의 BBC 방송은 과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구 환경을 이렇게 지금 망가지는 기후 문제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 영적으로 유럽을 통합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요한 바오로 2세의 그런 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영적으로 세계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런 그 의미가 그날 프로젝트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건 바로 파리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195개 나라 정상들이 거기서 세계적인 2018년부터 유효한 세계적인 사법 시스템을 하나 통과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다 파리의회에 가동해서 우리가 다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첫 번째 사인을 하는 일을 시도하는데, 교황청 바실리카 벽에다가 원 라이언 온 마이 처치라고 하는 거대한 사자상을 프로젝트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바티칸의 수장이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에게 이건 세계를 살리는 거니까 참여하도록 하시오 하는 이런 애씀이 있어서 결국
전 세계는 195개 나라와 그다음에 여기 시리아와 니카라과 포함한 197개 나라가 이 파리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세계는 거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가는 움직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법 시스템에 뭉치면은 그건 거의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탄소 발생을 줄이는 일에 있어서 그 탄소 발생을 줄이는 일에 있어서 그 협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라마다 각각의 그런 그 필요와 그 상황에 맞도록 탄소 발생률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것을 어길 때에는 2018년부터는 국제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나라를 제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20년 금년이죠. 2020년 5월 14일에 원래는 5월 14일에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바티칸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교육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뉴 휴머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하자고 하는데 사인을 하도록 초청을 하려고 했다가 5월 14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일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바티칸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 이 일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모이도록 해놓고 금년 1월 달부터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이 세계를 하나로 새롭게 총체적으로 재설정한다고 하는 Great Reset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 슬로건이죠. 지구촌을 재설정을 한다. 근데 이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뭘 기대했느냐? 10월 달에 있을, 그때까지는 5월 달이지만 미뤄졌으니까 10월이죠. 5월 달에 있을 글로벌 팩트에서 이 운동이 완전히 세계적인 리더십이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확인되게 하는 일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년 10월 3일 날 10월 11일과 18일에 글로벌 팩트가 바티칸에 열리기 전에 아시성으로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으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직접 가서 먼저 올 브라더즈자,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다 하나다. 물론 2019년 2월 5일 아부다비에서 세계 종교 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휴먼 프라너티다, 프레터너티다 그래가지고 지구의 형제, 우리는 다 지구촌, 종교도 민족도 인종도 언어도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이런 형제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하여 전 세계인이 합동되는 것을 금년에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그 일이 하게 됐던 10월 18일 먼저 10월 3일에 아시시에 가서 프란체스코 전 수도사에 있던 그 수도원에 가서 먼저 그 일에 내가 여기 온 인류는 하나 형제다 하는 이런 것에 사인을 교황이 먼저 하면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먼저 하면서 이제 그 일을 선언하고 다음 주에 있을 글로벌 팩트에 전 세계 거민들 오라 말이야, 와서 사인하라 말이야, 이런 보이지 않는 암시적인 그런 일들을 행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10월 3일 날 프란치스 교황이 올 브라더즈에 사인한 그 이후에는 바로 그레이트 이맘, 이슬람의 최고 수장인 아자라와는 이 최고 수장이 그 일을 이것이야말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다 하면서 거기에 같이 마음을 합동한 것입니다. 세계 인구 지금 78억 가운데 기독교가 약 한 6, 7억, 그 다음에 이슬람이 약 17, 8억, 두 종파를 합친다고 치면은 약 45억가량 되는 굉장한 인류죠. 45억이나 되는 그 인류의 이 수장들이 먼저 사인을 하면서 글로벌 팩트에 와서 사인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팩트에 가장 강력한 이 현대 세계 대제국이던 미국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참석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하튼 어인연고인지 정치적 리더십은 그 모임에 많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다만 종교적 리더십만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일 날 글로벌 팩트의 마지막 무언가 발표되기를 기대했던 세계인들은 특별한 발표를 듣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세계인들이 떠들썩하게 그걸 가지고 막 모이고 그 일을 위해서 무언가 일어날 것으로, 세계가 하나 될 것으로, 뉴 월드 오로드라고 하는 그것이 세계인을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10월 18일 글로벌 팩트는 유명무실 그야말로
이렇게 빛은 좋았지만은 내용이 없는 그런 일로 마치면서 바로 다음 날 20일 날 10월 20일 날 세계 모여들어 있던 세계 종교 모였던 세계 종교들은 모여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계 종교 간의 평화 선언만 세계 평화를 선언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팩트는 반쪽만의 행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인이 떠들썩하게 준비하고 전 세계인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또 돼야 될 것으로 그래서 지구촌을 말이야 재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치 지도자, 경제 리더십들 굉장히 갑부인 무슨 미국의 빌 게이츠나 무슨 뭐 소로스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일을 이루기를 원했고 세계의 유수한 나라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일을 이루어서 세계를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예언의 이 파노라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누구의 무슨 문제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예요. 명령이에요. 피차에 합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예언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1992년 한국에 12.8 휴거 사건이 있을 때 다 그 한국의 많은 나라에 있는 종교 리더십 또 뭐 이런 사람이 궁금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완전히 한국에 난리가 났었죠. 군인들이 탈영을 하고 말이죠. 휴거된다고 10월 28일 날 그때 92년도에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일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그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노원구에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에 관해서 노원 구민들을 불러놓고 이거 현혹되지 말라.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도 않은 얘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2.8 휴거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운동이라는 것을 아주 크게 외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10월 4일이었어요. 10월 28일 날 온다고 하는 날인데 저는 10월 4일 날 구민회관 대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그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다 그날 휴거된다고 하는데 왜 휴거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안 된다고 합니까? 휴거된다는 근거가 뭡니까? 93년 1월 1일에 마스트리트 조약이 비준되면 유럽 대통령이 탄생되고 유럽 대통령이 탄생되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되면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성도들은 휴거가 있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 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안 된다. 거기에 많은 이제 다양한 교회 사역팀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손을 들고 얘기해서 아닙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럽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만약에 내년 93년 1월 1일에 유럽에 말이야 하나 되는 일이 안 되고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그러걸랑 대환란 시작 안 되걸랑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93년 1월 1일에 대통령도 물론 10월 28일 휴거도 안 일어났지만 93년 1월 1일에 유럽 대통령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 분위기가 나빠서요?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피차에 합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5년에 이 세계 인류를 2015년부터 2030년 동안에 하나 되게 하라. 74 유엔총회 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이 앞섰습니다. 왜냐고요? 유럽 통합도 영적 통합이 앞서야 된다 한 것처럼 바티칸이 앞섰습니다. 세계 통합도 영적으로 통합돼야 된다. 그렇게 바티칸이 앞서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 그 일을 이룬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을 향한 매우 중요한 배도여 불법이란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2020년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시범적으로 정치, 경제, 이번 글로벌 팩트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문화, 사회, 다양한 모든 리더십들이 바티칸에 모여서 다 글로벌 팩트에 사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팩트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교육하자. 신인류를 위한 교육을 시작하자. 실인류를 위한 교육의 내용이 뭐냐? 내이처럴 러로 교육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들어있었군요. 예,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인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나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그런 배도에 들어가면 안 되니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정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을 아는 것만 아니라 믿으면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면 오늘날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들의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길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요. 우리의 발 앞에 번쩍번쩍 빛나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예언을 연구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요 해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런 교훈을 얻는 것이죠. 유럽이 어떻게 됐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 되려고 EU 2009년에 탄생시켰지만은 하자마자 스페인이, 그리스가, 이탈리아가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영국이 빠짐으로 브렉시트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유럽 통합이 좌절되게 됩니다. 아직 좌절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그냥 이대로 가겠죠. 영국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명실공히 유럽 통합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뭘 말하는가? 유럽이 통합하려는 시도를 계속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도한다면 그것은 뭘 가져오는가? 인류의 파멸, 유럽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유럽의 사람이 하나 되려 한다면 유럽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고요. 세계를 인류가 통합시키려 한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결국은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인류의 마지막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 2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난 2절, 이 다니엘 2장의 25절부터 45절까지 나온 약 25절까지 들어있는 말씀 가운데 43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렇게 이 분을 나눈 다음에 피차야 인종 간에 합할 것이지만 서로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이 잘못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잘못된 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배도한 인류를 배도에 돌이키도록 그들을 경고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를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을 저희들이 읽어나가면서 이런 또 역사의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그런 미래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계 통합은 이루어질 것인가? 다니엘 2장을 봤더니 세계 통합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답이 간단합니다. No. 세계 통합은 뭐예요? 없다. 이것입니다. 세계 통합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세계 통합은 성경에는 없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진행한다는
인류는 매우 위험한 길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혹여 이 일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호소합니다. 성경은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전제로 어떤 일을 얘기하면 없다라고 믿으시면 되고,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나라든지 세계의 어떤 누구든지 이런 일을 시도한다면 저 일은 위험한 일이요, 저것은 결국 패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프란체스카 교황이 이 일을 이번에 글로벌 팩트를 그렇게 주관할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도다. 하나님에 대한 배도를, 인류가 하면 인류의 파멸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면 개인의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시도를 앞장서는 누구든지 결국은 실패하고, 그 시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다니엘 2장에 45절에 들어있는 이 말씀, 43절부터 4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뤄야 될 또 두 가지 일을 더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온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더 가까이 옮기게 하시고, 그 일에 배도하거나 그 일을 그르치는 어떤 시도도 여러분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2장 아직 볼 게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더 보면서 46절부터 또 그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